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또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한 또 물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능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 또한 우리에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사오나 그 모든 것을 또 찬양하며 또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 빛이 나에게만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또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또 순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만나 이야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단순히 이제 먹고 먹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귀한 또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가 신광야였어요. 신광야. 이 신광야가 영어로는 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어요. 그죠? 지난주에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이유를 꿰뚫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영광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정말 철새인 메추라기가 막 지나가는 것을 막으셔가지고 돌리셔서 이스라엘 진 위에 정확히 떨어뜨려가지고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그 진 위에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스라엘 진 지면에 아주 평생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했던 정말 꿀 섞인 과자 같은 하얀 만나를 또 내려주셨어요. 그렇죠? 또 250만 명이 한 오멜씩 거두어도 남을 정도로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 이 만나의 이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장차 오실 우리 생명의 떡이 되어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도 함께 묵상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제 시험을 받는 것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험입니다.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였다. 자, 이제 이스라엘 지면에 하얀 만나들이 이렇게 내렸어요. 지면 위에. 근데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요대로 이 백성들의 수요대로 한 오멜씩 거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혹시 장막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인들도 함부로 장막을 이렇게 나오지 못했거든요. 여인들과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노인들,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까지 그들까지도 그들을 대신해서 더 거둘 수 있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테스트를 이제 어떻게 통과하는지 17절과 18절을 읽을 텐데요. 17절은 제가 읽고 18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그 아침에 각각 수요대로 이제 만나를 거두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많게 거둔 자도 있고 또 적게 거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함이 없는 거죠. 다 평균으로 봐서는 부족함이 없이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큼 다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테스트를 통과한 겁니까? 통과한 거예요? 통과한 거 같지만 이제 끝까지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시험지 앞면만 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이제 그 당시 광야에 여러분이 이제 딱 한번 그쪽으로 다시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2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 만나를 지금 지면에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놓으셨어요. 이렇게 있게 만드셨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거두어서 그 당시에 그것을 다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서 먹었다는 것은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이제 첨단 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그죠? 네,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모든 영향을 이렇게 막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하나 이렇게 분배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어려움을 안 느꼈습니까? 그것도 내 돈 주고 산다고 했는데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 광야에는 무슨 시스템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조직도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근데 또 이 만나는요, 우리가 본문에서 보지만은 햇볕이 뜨겁게 쬐면요, 만나가 다 녹아버립니다. 사라져요. 그리고 그러면 250만 명이나 되는 그 인원들이 각 사람이 해가 뜨기까지 그 짧은 시간 내에 만나를 부족함 없이 거뒀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이제 어디죠? 그 열대 지방이나 되게 더운 나라로 여행 가면 아침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선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뜨거워요. 근데 광야는요, 해가 뜨면 무조건 뜨겁습니다. 해가 뜨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이슬이 먼저 내리고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이슬이 사라지면서 지면에 하얀 만나가 이렇게 생긴다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가 쬐면 만나가 다 사라진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있는 지면에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3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근데 이 3시간이 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도 나오지 못하는 어린이나 노약자나 그 여자들의 목까지 만나를 거두다 보면 혹시라도 만나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겠어요? 내가 막 걷고 있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손이 좀 느린 사람도 있잖아요. 남들은 막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리게 하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식구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많은 사람, 혹시라도 그 시간 동안에 싹 사라지면 더 많이 거둔 사람 것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은 그냥 자기 거둔 만큼만 딱 가져가서 이게 딱 잘 이렇게 먹이잖아요. 정직하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그 코로나 때문에 막 사재기가 있잖아요. 막 싸우고 막 계산대에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요? 사재기가 없어요? 풍족하잖아요. 내가 이게 내일 와도 이 물건이 있다라는 그런 넉넉한 공급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짧은 시간에 250만 명이나 되는 그 인원이 각자의 그 식구대로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두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아주 충분히 만나를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네,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먹을 거가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뭐가 있냐 했을 때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몇 명을 먹이십니까? 5,000명을 먹이잖아요. 장정말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아이들과 여자들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근데 먹인 다음에 몇 강줄기가 남았습니까? 12강줄기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나다 주다 보면 혹시라도 이게 담아져 있는 게 모자랄까봐 막 사람이 새치기 하거나 아니면 막 서로 달라고 막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빈들에서도 나눠줄 때 충분하게 제 목소리가 왜 그러죠?
충분하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일 없도록 충분하게 내려주셨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 백성들이 이 명령을 잘 지켰을까요? 네, 19절과 20절, 제가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분명히 모세는요, 충분하니까 아무든지 그 만나를 그 다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 다음 날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테니까 절대 그것을 더 거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도 새로운 만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가지고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 분량의 만나만 거두면 된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일부 백성들이 의심하면서 몰래 만나를 숨겼다는 거예요. 몰래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틀 다음 거 만나까지 거두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줬냐면 이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변함없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매일 거두게 하신 이 만나를 묵상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또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기도가 없다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자,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내려줬던 그 만나를 공급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말씀은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는 걱정하고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혹시나 내일 다음 날에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며 걱정하고 의심하면서 다음 날 먹을 분량을 어떻게 해요? 몰래 거두어 보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제 보관했으니까 야, 내일 만나가 안 내려도 나는 괜찮아, 우리 집안은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반면 다른 이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 먹을 수 있는 만나 한 오멜을 거두어 먹었지만 또 이런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먹었다고 했지만은 내일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밤새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면서 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까지 걱정 없이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하여튼 내일 걱정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편안히 주무시는 사람 있습니까? 네. 자,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또 불안한 게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네.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결혼식 전날 제가 왜 잠이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죠. 아마 이들도 분명히 한 오멜만 말씀대로 거뒀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아마 뜬 눈으로 샜을 거예요. 정말 만나가 또 올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 밖을 탁 열어보니까 만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나가 변함없이 지면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거둔 자들은 그 만나에 뭐가 생겼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이제 못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치 더 거두었던 사람들에게 막 화를 냈지만 비록 말씀대로 한 오멜을 거두고 하루치만 거둬서 먹었지만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걱정했던 자들도 아침에 만나를 보면서 모세가 하는 말에 마음이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찔렸을 겁니다. 결국은
이 테스트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실패한 거죠. 그죠? 실패한 거죠. 여러분도 아닌 척 하지만은 그 마음에 불안함과 근심이 있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표현을 하지 행동을 취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게 있다면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간 살았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 동안 당일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 먹을 양식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430년 동안. 그죠? 네. 그렇게 평생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도 쉴 수 없이 살았던 자들이에요. 이들은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일한다 해도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또 양식을 안 주거나 그래서 굶기를 막 여러 번 했던 자들인 거죠. 여러분, 이런 수많은 기업들이 한 번에 바뀌어집니까? 한 번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에서 너무 많이 속았어요. 너무 많이 속임을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서 준다고 하셨지만은, 분명히 준다고 하셨지만은, 그걸 보게 하셨지만은 그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속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계속 안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의심이 들잖아요. 걱정이 들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주신다는 그 만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만나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끊이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시험은요, 오직 믿음의 시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시험. 우리의 믿음을 시험시키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자, 단련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만나를 통해서 두 번째 테스트를 하시는데, 자, 22절과 23절, 제가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지금 이제 두 번째 테스트는 뭐냐면요, 이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는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하루에 먹을 양만큼 매일 거두라고 하시면서 여섯째 날만 2배로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날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휴일이라고 얘기하고 또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안식의 개념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창세기에 먼저 또 알려주셨지만은 이제 그 말씀도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제 다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첫 번째는 휴일이라고 합니다. 휴일. 자, 휴일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휴일이라는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노예가 무슨 휴일이 있어요. 그죠? 휴일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주인이 시키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일한다 하더라도 일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완전히 아예 무시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죠.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늘 가족의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후에 이제 한 달 동안은 어떻게든 양식을 구했어요. 그죠? 구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먹을 게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무언지 알 수 없는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일 아침에 잠깐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서 그 장막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그 하루 먹을 양식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얻으면 돼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다음 날까지 먹을 만나를 2배로
거두라고 하고 일곱째 날은 휴일이다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휴일 이 발음이 안 될까? 휴일이라는 이 휴리 단어는 샤바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히브리 단어에는 성별이 있습니다. 그 단어에는 성별이 있어요. 이 단어의 성별은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휴일이다 하면 이거 누가 쉬는 거예요? 네, 남성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남성만 쉬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에만 휴식을 주는 건데 그 당시에 노동은 남성에게만 해당됐어요. 그 당시 문화적으로는. 그러니까 여자들도 노동을 했지만 여자들은 인구 개수에 포함이 됐다 안 됐다 그 당시에 안 됐기 때문에 여자들의 노동은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때가 그때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만나를 이렇게 거둘 수 있도록 했지만 남자들은 매일 아침 그 시간에, 그죠? 그 잠깐 시간에 나가서 거둬야 되는 수고가 있어요. 그죠? 수고가 있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거둔 게 좀 부족하면 부족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만나가 또 이번엔 적게 내려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근심과 또 그러한 그 의심 가운데 남자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지만 편안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휴식을 취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아니면 또 사업을 이렇게 운영한다면 하루라도 편히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절대 쉴 수 없더라고요. 네. 저도 직장에 다니고 또 사업을 했지만은 쉰다 하더라도 머리에서는 계속 일하고 있어요. 계속 머리에서 일을 하는 거죠. 네. 오늘도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머릿속에는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고 또 누구 돈 꺼준 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의 또 고민을 하잖아요. 휴가를 보낸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내일 직장과 사업장을 나가야 된다 생각하면 괜히 쉬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일할 때가 더 편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직장에서 갑자기 직장이 내일은 그냥 하루 편히 쉬세요 라고 얘기해도 이게 편히 쉬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잘못된 게 아닌 건지 걱정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곳으로도 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그 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휴일에 대해서 알려줬고, 어떤 것을 또 알려주셨습니까? 우리 23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굴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여기서 보면 두 번째 휴일이니 또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안식일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 세 번째로 나오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해서 세 번째로 나오는 부분인데,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2절하고 3절 이렇게 두 개 나오고 여기에 이제 처음 나오는 단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한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기서 찾을 수 없고 그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창세기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인간에게 안식은 어떤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인 노동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안식이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이런 휴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이런 휴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면서 너무 신경 쓰고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일곱째 날은 안식을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들이 더 이상 완벽하기 때문에 손댈 곳이 없는 거예요. 손댈 것이 없이 완벽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 창세기 2장 3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거룩하고 완전하게 흠이 없이 만드신 다음에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인 그 인간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혼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쭉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냥 쭉 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사실은 안식의 개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그냥 함께 거닐면서 그 영광을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냥 매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먼저 만나를 통해서 진짜 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율법화하기 전에 먼저 거룩한 그 안식이 어떤 것인지를 좀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뭘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할 때 이 안식일이라는 이 단어의 그 성별이, 이 단어의 성별이 아까는 남성 명사라고 했잖아요. 이 안식일이라는 명사는 양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사용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 휴일은 남성에게 허락했지만 하나님께 거룩한 이 안식일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누리게 하는 안식이다라는 것을 통포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안식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했는지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진짜 모세의 명령대로 처음으로 맞이한 그 여섯째 날에 평소보다 2배로 그 만나를 거두었어요. 그죠? 그리고 7째 날에 보니까 진짜 어제 거둔 만나, 매일매일 거뒀던, 6째 날 이전에 거뒀던 것은 냄새가 나고 그랬었는데, 이 날은 2배를 거뒀는데 그 다음 7째 날에도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가 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테스트를 통과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25절을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절대로 그 만나를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우리 26절 제가 읽습니다. 이 엿새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27절입니다. 시작. 7째 날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모세는 2번씩이나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7째 날에 백성들의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네, 나갔어요. 네.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 문제 꼭 나온다. 외워야 된다. 그냥 이해 안 되더라도 외워. 그러면 맞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 문제를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도 이걸 숙지하지 않아서 틀리는 학생들이 꼭 있더라고요. 지금 모세가요, 계속 오늘은 들에 그 만나를 얻지 못해 라고 2번씩이나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7째 날에 어떻게 합니까? 예, 만나가 있나 없나 하게 된 거죠. 그죠? 예. 여러분, 그렇다면 이 테스트는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패스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패스를 못 받은 거예요? 테스트 실패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데, 자, 28절과 29절인데요. 2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29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아마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할 거냐라고 아마 어떻게 보면 책망보다는 하소연했을 거예요. 도대체 너희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휴식을 주고자 하는데도 왜 이거 휴식을 취하지 않느냐라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날 이후로 안식이 되는 만나를 거두지 않고 장막에서 모두 자기 장막에서 쉬게 됩니다. 이제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에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이건 다음 주에 이렇게 보는데 이제 내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간 애굽에서 휴일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면서 매일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 시간에도 다른 곳에 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으로 휴일과 안식일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이 문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휴일과 안식을 누리게 된 거예요? 만나 때문에. 지금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하시고 또 만나를 안 주시지만 그 전날 2배로 거두게 하셔가지고 만나를 통해서 쉴 수 있도록 휴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신 거잖아요. 만나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요, 누구를 통해서 하면 답이 나오는, 누구를 통해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네. 지난주에 묵상했지만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쉼과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죠? 네. 근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주일에 우리를 보고, 크리스찬을 보고 주일에, 일요일에 쉬지 못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힘들지 않냐라고 물어보죠.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던데,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하는데 혹시 너무 피곤하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광야는 현실적으로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든 환경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든 환경이잖아요. 그죠? 더 힘든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먹을 양식에 대해서도 더 걱정해야 될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세상에서 존재하지도 않았고 먹어보지 못하는 만나를 창조하셔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휴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일을 누리게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실제로 피부로 누리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만나가 어떤 의미냐면,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일 아침 잠깐 내렸다가 해가 뜨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를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좋은 게 있으면요, 이것을 카피해가지고 막 만들어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공급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또 이게 이틀 동안 가지 않는 거죠. 이틀째 되는 날은 다 벌레 먹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6째 날만 2배로 얻어가지고 7째 날에 딱 보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냄새나고 벌레 먹는 그 만나가 7째 날에는 전혀 이상 없이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은 또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매일 새롭게 창조되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이 안식일날 묵상하면서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안식,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거룩한 안식의 기쁨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로 잃어버린 그 안식, 그 안식을 다시 그 택한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 그날의 말이 바로 주일이죠. 이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주일인 거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날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일, 그 말씀 속에서, 이 주일날 말씀 속에서 진정한 쉼과 그 다음에 안식이 회복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일에. 그래서 주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특권이 되는 겁니다. 특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밥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먹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제 예수님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안식일에 논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일하지 말라는 그 의무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 하루를 잘 쉬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원한 그 안식의 기쁨을 주님을 통해서, 이 주님의 날, 주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또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으로 늘 걱정과 근심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을 이기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주일 성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요, 주님과 함께라면 일주일의 모든 날이 안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쉼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보다 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휴일과 또 하나님께 거룩한 그 안식일을 또 누리게 하셨습니다. 평생 참된 쉼 없이 살아가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만나주셔서 그 생명의 만나이신 그 주님을 통해서 참된 쉼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날을 주님의 날인 주일을 통해서 허락하심을, 시작하게 하심을, 또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주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믿음의 시험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쉴 수 없는 자들에게 또 참 쉼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또 위로가 되어 주시고 아픔이 있는 자에게 참 치료자가 되어 주시는, 오직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만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